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적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리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구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엔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말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오늘 카메라 앵글이 싹 바뀌어집니다. 전쟁터를 이렇게 비추고 있던 그 카메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의 집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이 드라마에 이제 다윗이 이제 서서히 주인공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새는 전쟁터에 나간 세 아들에게 양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다윗을 보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터에서는 요즘에는 불량미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알아서 전쟁에 나가면 먹을 것도 주고 군인으로 가면 입을 것도 주고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잘 해줍니다. 잘 수 있는 요새 막사도 아주 시설이 호텔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잘해가지고 군대 가는 것이 문제지 가고 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옛날에는 군인들 하는 걸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는데 군대 직업을 갖는 걸 또 선호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월급도 꽤 되고
또 제대하고 난 뒤에 연금도 많고 이러니까 많이 가려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전쟁 때에 나가면은 각자 가정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걸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일종의 그것이 사실상은 자기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러 가지만, 이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지금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용되는 그런 과정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면은 어떤 기회가 오게 되는데, 그 기회를 잘 설명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떨 때 기회가 오게 되는가?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 17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이렇게. 지금 다윗은 어저께 보셨듯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울에게 가서 수금을 타고 있습니다. 악령에 시달리는 이 사울에게 수금을 타고 있었는데, 이 다윗에게 이 사울은 무엇을 맡긴죠? 무기를 드는 자로 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쟁터에 나가면 이 무기를 들고 따라다니는 사람, 수금을 타서 악령을 이렇게 멸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 사울에게도 왔다가 또 집에 와서는 또 양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왕래하고 있을 때.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일하고 있을 때 그에게 기회가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한테 기회를 안 줘서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고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한테 기회 줘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나에게 어떤 직장 줘봐. 어떤 자리를 줘봐. 나도 그렇게 그만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핑계를 그렇게 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그 자리는 언제 오느냐면, 자기가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지금 현재 나에게 해야 할 일들,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충실하게 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사울에게도 갔다가 또 양도 치러 왔다가 바쁘게 왔다 가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자신에게 기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나가게 됩니다. 가서 보게 되고 또 이 골리앗이 떠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그것을 듣고는 이 다윗이 분노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 같이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며칠요? 40일. 조석으로 나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침조차, 저녁 석자잖아요. 아침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이런. 그러면 골리앗이 하루 종일 나와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침에 나와 강을 지르다가 들어가서 쉬고 있다가 저녁에 또 나와서 또 떠들고 이래야 하는 겁니다. 이 뭘 말할까요? 저는 이때까지 이 사실을 잘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거 뭘 말합니까? 40일 동안 왜 전쟁도 안 하고 과만 지르고 있습니까? 그죠? 자기가 그렇게 전쟁을 잘하고 싸움을 잘하면 빨리 전쟁을 해야죠. 자꾸 40일 동안 쉬르고 있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그걸 뭘 말할까요? 이 골리앗이 키만 크지. 어떻게 보면 3m는 되는 키도 크고 칼도 굉장히 큰 것들 들고 이렇게 막 설치고 있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보면 남한테 겁주려고 서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키가 큰 사람일수록 더 헛짐이 많고, 키가 작은 사람일수록 더 날쌔게, 재빠르게, 어떻게 보면 일을 더 잘해요. 키가 너무 크면 이게 걸리는 것도 많고, 몸을 움직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우리가 두 번째 오늘 여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 물론 다윗이 그걸 보고 쳐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40일 동안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 사울의 군대를 공격하지도 못하고 막 가만 지르니까 좀 겁이 나가 도망을 갔다 그랬잖아요. 24절에 보면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러는 이 도망하고 어쩔 줄 모르는 이 이스라엘 군대를 그냥 보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와서 가만 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우리가 이 사건, 사태, 상황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지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놓고 그 어려운 문제만 딱 바라보고 벌벌벌 떨고 아이고 그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저 골리앗이 다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해요?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골리앗 같은 아무리 골리앗 배로 되는 사람이 서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빈틈이 있다는 거예요. 허점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오늘 찬송부 들렸던 것처럼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있으면 그것이 가장 큰 무기고 그걸로 인해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사울은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제시합니다. 싸워서 이기면 재물도 주어서 부하게 하고 딸을 그에게 주어서 사위로 삼고 그 아버지는 세금을 면제해가지고 자유하게 왕족으로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전쟁터에서 이기면 1등 공신 내가 공신 집안은 그야말로 토지도 주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종들도 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주겠다 하고 했어요. 우리 사람들 신앙인들이 여기에 눈이 멀어질 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데 눈이 멀어가지고 이런 거를 어떤 조건으로 내세워서 너 예수 잘 믿으면 너 교회 잘 섬기면 이러이러한 것들 다 줄 거야 하면 그게 눈이 해독이 되어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욕심을 내서 뛰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들 26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그 사람들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으로 본 거예요. 골리앗은. 이 말씀은 요나단이 그 계곡에 올라가서 기어 올라가가지고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싸울 때에 자기의 무기를 든 그 소년에게 한 말입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붙이실 거다.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간 겁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일에 우리 자신들이 분개하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도 이건 우리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욕하고 덤비드느냐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고 하면서 분개하면서 일어나서 우리 자신들이 그걸 대적해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 자꾸 그런 배려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세 번째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누가 나서서 방해합니까? 엘리압이 나서서 방해합니다. 자기의 큰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화를 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어찌하여 이리를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한테 맡겨놓고 왔느냐 여기. 네가 지금 전쟁 때 구경하러 왔나? 하면서 막 따지고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하는 말은 다윗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막 놀리는 거예요. 나무라는 거예요. 자존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이때 무너집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꾼으로, 선한 군인으로 싸워서 이기겠다고 나서지만 이런 말에 무너져요. 엘리야한테 막 형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형 어떻게 해야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 싸우다가 막 형한테 이기려고 덤비들다가 자기가 이겨야 할 골리앗은 잊어버리고 형과 싸우는 일에 전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일에 소탐대실해 버리는 거예요. 작은 것 탐내다가 큰 걸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새벽에 중간에 깨어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주 뜨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막 정리를 하고 다시 보관해서 적고 왔습니다. 오늘 세 가지 그래서 좀 내용이 많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언제 우리가 부름을 받는, 언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느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이 교회를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직책을 주셨을 때 그 일을 충실하게 열심히 왕래하면서 자신의 일을 양을 치고 사울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가만히 놀고 있을 때 기회 주면 하겠다고 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을 할 때 영적인 안목을 좀 볼 줄, 허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회를 볼 줄 아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강구할 때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 40일 동안 전마전 가만 지르고 전쟁이 나오지도 안 하고 있나 말이에요.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뭔가 좀 허점이 있어. 괜히 가만 지르고 헛셈만 부리고 있다는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공략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반드시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 나에게 이 일을 못하게 막습니다. 그럴 때 무너지기가 참 쉽습니다. 아니 당신은 나를 도와줘야 될 사람이 왜 나에게 방해를 하느냐고 막 하면서 막 싸우다가 지쳐가지고 아이고 모르겠다고 막 꼭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또 이런 일이 생긴다. 이걸 가지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다윗은 무시해버렸습니다. 그 모든 것들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만 생각하고 그 일에 전념하고 되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이런 말입니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엘리야를 상대 안 했다는 말입니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예 초점을 딴 데 돌려 무시해버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또 우리의 개인의 믿음이 더욱더 새롭게 세워져가는 그런 나날들이 계속 되어져서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은 대로 우리 자신들을 잘 마음을 가다듬어서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는 좋은 계기로 저희 삼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